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20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127쪽에 있습니다. 구약 1127쪽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신경숙, 주기곤, 최종석
김겸 그리고 김솔 이렇게 귀한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려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며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의 말씀을 새기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어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의 찬양을 이렇게 불러보다 보니까요, 참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양을 불렀었는데,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소망 되신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신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 귀한 찬양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성도님께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읽은 예레미야 47장의 말씀, 예레미야 46장과 그리고 51장까지의 말씀은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은 그 많은 이방 민족 중에 블레셋의 심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 성도님께서는 성경책을 많이 읽어보면서 블레셋이란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이란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왼쪽 구석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7 족속이 있었는데요, 그 7 족속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이 블레셋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멸절시켰어야 했는데 멸절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참 많이 괴롭혔던 민족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블레셋의 심판 내용을 우리가 47장을 통해서 쭉 읽어봤는데 참으로 엄격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절을 살펴보자면요.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 말씀 보시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서 이 내용은 말씀은 물이 강하게 굽이쳐 흐르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성도님, 많은 자연재해를 보셨을 텐데 그 중에 이 물이 굽이쳐서 흐르는 이 자연재해는 정말 큰 손실을 입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잖아요. 이처럼 이 큰 물이 굽이쳐 흐를 텐데 이 굽이쳐 흐르는 물 때문에 블레셋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즉, 이 아버지가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는 손마저 힘이 빠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수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릴 만큼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들은 얼마나 두려워서 자기의 자녀를 돌볼 만큼의 그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못할 정도로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았던 부모님의 자녀 사랑은 자기의 목숨마저 버릴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일을 할 때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이제 갓 태어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안고 화장실을 가는 길이었었나 봐요. 화장실을 가는 중에 어떠한 턱을 하나 넘어갔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 턱을 밟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턱의 높이가 꽤나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는 한 50cm 정도 되나요? 이 정도 턱인데 그 턱을 밟고 차근차근 내려가야 되는데 그 턱을 밟지 못하고 그냥 엉덩방울을 쪄버린 겁니다. 제 눈앞에서 바로 목격을 했죠.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는요, 자기의 자녀를 안고 있는 이 두 손만큼은 놓질 않더라고요. 엉덩방울을 찌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다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와 그 자녀는 다친 것 없이 잘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데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이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제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사랑이지만 이 말씀에 나온 것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이 크게 다가왔다, 밀려왔다라는 이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절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말씀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항상 도움을 주는 이웃 국가였고요. 그리고 쭉 읽다 보시면 갑돌섬이라는 것도 나오죠. 갑돌섬.
이 갑돌섬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그들이 애초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고향과도 같은 땅입니다. 즉, 이 고향 땅에 있는 갑돌섬에 있는 블레셋 사람마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5절 보시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스글론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사와 아스글론도 블레셋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대머리는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고 수치를 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된다는 것도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몸을 벤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몸을 벤다. 여기서 말하는 몸을 벤다라는 의미는 고대 근동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드러내기 위해 표현했던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상처내면서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신이여,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대 근동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죠. 6절 보시면 블레셋이 여호와의 칼을 향하여 언제까지 쉬겠느냐, 언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냐며 절망에 찬 고백을 합니다. 블레셋 민족이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언제쯤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쉴 수 없다 이야기하시며 블레셋의 도시 아스글론까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계획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며 예레미야 4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블레셋이 당할 심판을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참으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당할 이 고통이 참으로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블레셋 이 민족은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해야 되었을까?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몇 구절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요엘서 3장 3절과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3절 보시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대요. 참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5절 보시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은부와 같은 것들을 가져가서 블레셋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전에다가 바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즉 인신매매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블레셋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참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도구의 역할을 망각한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도구의 역할을 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쫓아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민족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신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면서 참으로 많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계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몇몇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도구면 그 도구의 역할만 충실히 감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도구의 역할을 뛰어넘는 역할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즉 도구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블레셋 민족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까지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블레셋 민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심판하신 거죠. 도구의 역할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뛰어넘는 것, 우리가 그 역할을 뛰어넘으면요 어떠한 모습이 발생되냐면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뛰어넘게 되면은, 도구의 역할을 뛰어넘게 되면은 비판과 정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있지? 난 너무 배 아프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데, 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분명히 잘못된 건데, 나의 지금까지 내가 해왔었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저 모습은 잘못된 신앙생활인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판과 정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도구의 역할을 뛰어넘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셨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의, 그 도구의 역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할마저 넘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교만함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습들이 모두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하신 역할만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구의 역할을 망각하기 시작하니까요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고난의 수위가, 핍박의 수위가 점점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이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민족들은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 어떻게 이 민족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 속에서 당한 고난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봐주시고 있는가라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선이 향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즘에 참 크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원에 들어가니까요 저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보다도 너무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좋고 제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위축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담도 느끼게 되고요. 차라리 그냥 대학원을 가지 말았으면 좋았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억눌리는 고난이 점차 다가왔습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 고난의 순간에, 너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에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나를 붙잡아야 한다. 너를 사랑하는 나를 꽉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이 아니구나.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되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순간, 힘듦의 순간, 내가 무릎 꿇고 있는 이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인생 가운데 성도님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도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님께서 바라보아야 할 그 유일한 대상은 무엇입니까? 성도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힘듦 속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유일한 대상, 바로 성도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사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힘만으로 기억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히 넘쳐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교만하여서 그 역할을 뛰어넘어서 내 자신이 나도 몰래 하나님이 되려 했었던 교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힘듦과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기쁨이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망각한 채 내가 하나님이 되려 했습니다.
내가 남들을 심판하려 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고난과 힘듦과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바라봤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요, 행복의 인생이요, 사랑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역할을 깨닫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고난 중에도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품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